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또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귀한 섬김만이 이 시간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생존자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왈드라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학과 통계학을 전공했던 학자가 말해낸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생존자 편향이 무엇인가 보면 이 2차 세계대전에 적군으로부터 비행기가 총탄을 맞고선 추락하게 되거나 돌아오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투기를 연구하고 또 만드는 것을 고민하는 기술자들이 이 돌아온 생존해온 이 전투기들을 바라보면서 그 전투기 여러 곳에 이제 총탄이 맞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총탄을 보면서 이 부분을 더 튼튼하게 만들면 나중에라도 또 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전투기의 총 맞은 부분들을 튼튼하게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 왈드라는 이분이 그렇게 생존자 중심으로 편향되어서 이 부분을 고쳐나가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히려 살아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왜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지, 오히려 살아 돌아왔지만 총탄에 맞았던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 맞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생각해내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의 생존자를 더 많이 구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데이터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자 편향이라는 통계학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 말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인간이 아무리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 담겨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관점과 지식과 지혜로 문제를 분석하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속에 묻혀서 편향적으로만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삶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이 구약에 등장한 두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의 소유가 각각 풍성하게 너무나도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 롯에게 우리 각자 서로 거주할 땅을 정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롯이 결정하는 이 결정의 과정을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결정한 결정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그 당시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들었던 소문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소식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땅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요단의 반대편 지역, 동쪽을 향하여서 그 거주지를 정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롯의 이러한 결정은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에 그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는 것이 롯의 안목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전면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인 이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 말고도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담은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관점, 사람의 가치관, 제한되고 편향된 관점으로만 자꾸 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결국 어떤 길 가운데 이르게 되게 됩니까? 이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백성들까지, 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펼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관점, 인간의 안목으로밖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은 이러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롯이 인간의 안목만을 따라서 결정했을 때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설 수 없었던 모양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마저도 배반하게 되는 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왜 인간의 관점을 버리고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순간은 즐거운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우리는 영원이라는 인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잠깐 없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뼈아픈 실책을, 그에 따르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인간과 세상의 관점만을 편향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우리의 이 신앙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해왔지만 내 신앙에 어떤 성장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 때로는 내 신앙이 정말 맞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때들도 있고,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모습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자리 걸음과 어려움과 혹은 나태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떠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잠깐에 그치는 인간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영안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처럼 이 보이는 관점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관점, 주님의 말씀의 관점, 그 영원한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눈을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였습니다.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2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문 앞까지도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나무와 지푸라기와 진흙으로 갖춰져 있는 그 지붕을 소리 나는 그대로 두드리면서 뜯어내면서 모든 사람의 이목이 주님이 아니라 지붕 뚫리는 곳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상황의 어색함을 만들어내면서 그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내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마주했던 상황은 그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 수 있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장애물로 있었고, 물질의 손해를 입히는, 지붕을 뜯어내는 물질의 손해를 입히는 장애물들이 그들의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 주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친구 4명에게는 자신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는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밖에는 결론이 없구나라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독선적이었고 자신의 죄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볼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들은 주님밖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었고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설령 재산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앞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하여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만을 향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영적 갈급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늘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은,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내 신앙은 왜 변화가 없지라는 고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흔들리게 되면, 약해지게 되면, 무의미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지금의 신앙이 약해지고 왜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연약해지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식어집니까?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있는 것처럼 저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예수님 가까이에 있지 않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배에 가는 것, 교회에 가는 것, 봉사하는 것이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 삶 가운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은 별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지만 내가 마주하는 학교로, 내가 마주하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늘 내 신앙을 고민하게 되고 밤에 잠들 때면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밤에 혹시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지금 회개하니까 천국에 보내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또다시 내 죄 지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는 삶이,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고백한 적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늘 세상과 주님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이 건강한 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하여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영적 목마름, 이 갈급함이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 정말로 힘든 일을 맞닥뜨릴 때 주님만 찾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가 가장 힘들 때일진 모르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신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유학생으로 살면서 일해야 되고 부모님의 어떤 삶도 걱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짊어지면서 사람의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찾으려 할 때는 제 인생은 늘 답이 없었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 없는 것 같은 삶을 저 스스로는 알면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길을 걷게 된 이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도 불안함도 부모님에 대한 제 생계에 대한 걱정도 신분에 대한 걱정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한 번쯤은 인생 가운데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다시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돌아보면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이 가장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절을 추억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향한 이 영적 갈급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물을 재채기 안 하려고 물을 마셨는데 기침이 더 나올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한 신앙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앞뒤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그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 삼고 전도하고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그리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고 계신 목적은 제자를 삼기 위함이고 전도하기 위함이고 죄인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중풍병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냥 그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허락하시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나타내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면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마냥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데는 분명하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가지셨던 목적과 같이 이 땅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을 전도하며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러한 기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곁에 있었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까? 이 말 2편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미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신 일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셨다가 또다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가버나움에서 나오셨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떠났던 이유에 대해서 무리가 자신을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도 무리가 자신을 애워쌀 때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가 자신을 애워쌀 때에 그곳을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혹시 걸려 넘어질까 봐? 그런 이유보다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목적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어떤 원하는 바들,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해주며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신들이 꿈꾸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줄 수 있는 자신의 왕으로 삼기 위해 왕 대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왕으로 삼기 위해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다가오는 무리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애워쌀 때에 주님은 그들의 목적을 아시고 예수님의 목적과 달랐기 때문에 그 무리를 떠나셨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무리가 자신을 애워쌌을 때에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만을 원하면서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과 꿈과 소망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가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4 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을 통계를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팬데믹 이후에 조사된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10명 중에 교회에 오시는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생활은 하지만 신앙 생활은 하지 않는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1000명에게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 4명, 즉 40%가 자신의 신앙의 목적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욱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구원과 영생, 복음 전함의 동그라미 표를 친 사람은 물론 10명 중에 6명이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교회 출석자 중에서 4명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더욱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 신앙 좋고 주님만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 시대의 무리들처럼 기적만을 바라고 교회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한 부류라면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간절히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이나 얻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욱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이 달라질 때에 우리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때때로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흠없고 책망할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하게 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마음의 평안이고 인생 문제의 해결이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에 그쳐 있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이끄시는 목적과 내가 원하는 목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교회에는 있었지만, 무리로는 있었지만 결국에 이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교회를 떠나고 누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주님을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는 길 가운데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을 떠나가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 믿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기쁨이 그저 기적 몇 개 이루어진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찾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을 만난 그 믿음과 주님을 믿는 목적이 불분명해서 내가 이 주님을 믿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주님을 믿는 게 정말 기쁜 것인가? 내 신앙은 왜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그러한 고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을 재확인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거룩한 자로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로서의 삶을 꿈꾸시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중풍병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그 삶, 그 신앙의 삶을 친구들은 쉽게 선택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병은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중풍병이든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편협한 관점이든지 그 어떤 병이든지 그 어떤 편협한 관점이든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모든 질병과 아픔과 장애물들은 즉각적으로 치유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부족합니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불분명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그 목적을 찾고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운데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낭만과 낙심, 신앙의 제자리 걸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향해 함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